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봤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일본에 한 도예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빚는 것마다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름다운 도자기를 계속해서 만들었는데요. 가장 아끼던 찻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나르면서 쨍그랑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깨져버렸네요. 하지만 장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깨졌기 때문에 더 귀한 찻잔이 될 거야. 그는 깨진 조각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가루가 섞여져 있는 접착제로 이어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성된 찻잔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이어진 상처의 자국은 오히려 이 찻잔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자기 공법이 있습니다. 바로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 공법인데요. 일본의 16세기에 특별히 모야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공법입니다. 이 킨츠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식집 가게 되면 이런 찻잔에 이렇게 따라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키는 금입니다. 그리고 츠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어붙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반격이 아닌 예배로 이어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산산이 깨어진 상처난 마음을 금과 같은 은혜로 이어붙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 대한 4번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바로 장차올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다윗, 이 사람을 우리가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 안에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그의 삶 속에, 그의 인격 속에 비치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더 깊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봤죠. 그때 굉장히 다윗의 승리에 대하여 사울은 박수를 쳐주지는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온갖 시선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 다윗에게 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BMW들이 문제인데, 네, BMW 아시죠? 빅 마우스 우먼입니다. 입이 큰 여자들. 네, 그러면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바로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바로 이렇게 크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게 사울의 귀를 거슬렸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의식과 질투심의 노예가 된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응어리진 분노와 그리고 증오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골리앗 사건 이전에도요, 사울 왕은 악기에 사로잡혀서 이미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미쳐 괴로워하고 날뛰는 사울 왕을 달래기 위해서 신하들은 다윗을 궁정 악사로 데려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혼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청년부들 같이 이렇게 캠핑 가가지고 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별들을 함께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마찬가지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양떼를 돌보면서 캄캄한 하늘의 운하수를 바라보면서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수금을 켰던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예배가 살아있자 그는 어느덧 정말 이 나라 최고의 수금 연주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귀신 들려 괴로워할 때마다 수금을 들고 왕의 곁으로 왔죠. 그리고 수금을 켰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도 뮤직 세라피가 있지만 음악 치료와 같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곧 안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 사건 전에 이 다윗은요, 사울의 왕궁에 많은 궁중 악사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직까지 다윗의 이름이나 그의 출신 성분,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는 달라졌죠. 그 후에도 역시 궁중에 와서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수금을 켰지만 이제는 사울이 정확하게 이 소년이 누구인지, 이름과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가 고향인지를 그가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 마음 안에 정말 화산보다 더 뜨거운 질투의 불길이 솟아납니다. 내 놈이 언젠가는 나의 왕위도 빼앗을 거야. 이놈을 지금 당장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었어요. 정말 딱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눈을 감고 수금을 켜고 있었거든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쳐둡니다. 그리고 이 창으로 내 놈을 벽에 박아버릴 테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심장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창을 던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빨리 피했죠.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말로 창을 던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헐뜯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큰 창이 턱턱턱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히면 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죠. 그리고 나의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도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사울의 창을 피하면 피했지 그는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바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졸업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 학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없는 과목이 있어요. 이 광야 학교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에는요, 투창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어요. 하지만 오직 깨어짐, 낮아짐, 자기 부인,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창을 던질 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절대 대항하면 안 됩니다.
미움을 같은 마음인 미움으로 맞서면 안 됩니다. 분노를 같은 마음인 분노로 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같은 마음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마음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 마음인 사랑과 인내, 기다림과 화해와 용서로 맞서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를 같은 마음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반대 마음, 사랑과 용서로 대항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결국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눈빛으로 잔인하게 창을 던질 때 반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한 자에게 나도 똑같이 교만하게 굴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비방할 때 나도 그를 비방해 버리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를 향해서 그가 창을 던진다고 그보다 더 세게, 강하게, 정확하게 창을 던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바로 다윗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상처 있고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것과 반대되는 마음과 정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그대로 그가 맞거나 그리고 또한 받아서 사울을 향해서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다윗 용맹스럽다. 정말 정의롭다. 그렇지. 절대 다윗을 깔봐서는 안 되지. 이와 같은 칭찬과 인정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반복해서 사울이 던진 창을 맞받아 던졌다면요, 시간이 갈수록 그는 누구보다 창을 잘 던지는 투척 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그가 맞받아 던진다면 틀림없이 사울왕 같이 똑같이 미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싫었던 사울을 자기가 빼어 닮아 있는 모습을 그가 바라보면서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울 왕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던 다윗처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미봉책이 아니라 사울의 창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창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게 하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창이 날아오면 날아올수록 나는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나 무언의 폭력이, 가스라이팅들이 창으로 나에게 날아오게 되면요, 억울한 사정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속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손에는요, 사울과 똑같은 공격형 무기인 창이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었습니까?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고 찬양하는 수금이 들려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다윗의 승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질 때마다 다윗은 그냥 피한 게 아니에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피했어요. 다윗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질 때 맞받아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다윗은 어디서 이 방법을 배운 것이었을까요? 새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던 진 에드워드 이 저자는요, 이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진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사울보다 창을 더 잘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언제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군가 나를 난처하고 당황하게 만들었을 때, 나를 화나게 만들었을 때, 나도 즉각 창을 던지면서 내 뜻대로 행합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나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실하게 내 자신을 돌아봅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17절,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눈에 근사하게 보이는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산 제사는요, 예배는요, 찢어진 상처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찢어진 나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와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나의 감정대로 대응합니까? 아니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주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뒤에 행동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창을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이렇게 참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또 도시 선교를 하는 선교사이죠. 근데 제가 요즘 이분의 아티클을 읽으면서 손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소논문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을 얼마나 요즘 유행어처럼 사용합니까? 손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관계의 상의 용어가 아니라 마켓 용어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더 이상 손해가 나기 전에 끊어버리는 걸 말하죠. 손절하다. 네, 그래서 cut the loss. 더 이상 로스 손실이 나기 전에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2018년 이후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 온택트 시대가 되면서요, 인간관계 용어가 되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관계 용어가 되었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손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자기계발서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지 정서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절을 자기 보호와 자존감 회복의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불순종한다고 손절해 버렸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코 손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와 연결되시고 우리를 당신과 붙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너무나 잘 생생하게 나타나죠.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세 번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과 약점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손절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언제나 단절이 아니라 화해라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관계를 쉽게 손절하고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특히 SNS 대화방에서 나가기 버튼이나 차단 버튼 하나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나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지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피곤하고 불편하게 생각되는 상대의 연락처를 지우고 그가 속한 대화방에서 나가고 상대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일은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스마트폰에 앱을 깔거나 지우는 것처럼 새로 지우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인터넷상의 손절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제 관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차단 버튼 하나나 나가기 버튼, 앱을 깔고 지워서 정리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상대가 불편하고 나와 다르고 부족하다고 삭제하거나 하나님은 결코 차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십자가로 당신과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끌어안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은 손절을 성숙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를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팀켈러 목사님의 도전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가운데 겉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시도했다면 하나님 이런 부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실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 말을 무시하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는 내 기대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손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내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갈등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손절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없는 용서를 배워서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처럼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곳이라면 더 이상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붙들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손절이 빠른 해답처럼 보입니다. 관계가 불편할 때,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만 하면 당장은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아요. 손절은 결국 고립을 낳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손절을 선택하지만 그 결과 나는 더 불안전하게 됩니다. 더 깊은 어두움과 외로운 감옥 속에
내가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팀켈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럼에도 건강한 바운더리는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서로 간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바로 디도서 3장 10절 같은 경우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죠.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여기서 차단하지 않으면 그 악영향이 나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올 때, 바로 이와 같은 때죠.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암세포를 가만히 놔두면요, 다른 세포들의 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라내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설득한다고 해도 악영향을 주게 되면요, 마음이 정말 아프지만 암세포를 다루는 것처럼 그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바로 이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만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죠. 내 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 아끼고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쳐지지 않는 행동이 너무 나를 뼈를 마르게 하고 정말 나를 피폐해지는 그런 정도가 완전히 내 자신의 존재를 말살시키는 정도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악 영향이 나에게 미치는 경우와 내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거리두기라 할지라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 뒤에 이와 같은 거리두기가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가 그에게 가서 참 힘들다고 너가 개인적으로 권고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를 또 이렇게 설득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가서 그를 권고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을 때 손절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나와 생각이 달라서 불편해서 거절하고 차단하고 등을 돌리는 현대의 갑작스러운 인스턴트식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대신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같죠. 일관된 정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어떤 용서를 입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예수님께 받은 그 불쌍히 여김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용서하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좀 특별한 분이 오셨죠. 파브로 선교사님이 영어 예배에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짐 엘리어 선교사님, 이분의 형님 엘리엇이 있는데 이 형님 엘리엇 선교사의 양아들입니다. 페루에 지내고 있는데 오늘 오셔서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정말 오랫동안 후원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 갈 때까지 포틀랜드 그 집에서 자라나고 지금
100년 정도 넘은 집이 지금도 있지만 여전히 그 집에는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는 정말 남편 짐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복음을 들고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편 짐이 아우카 부족들의 전사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엘자베스는 두 갈래 길에 설게 되죠. 하나는 상처와 원한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든지, 다른 하나는 상처를 품은 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든지, 이 두 길 사이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한 구절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그들을 품어라. 엘리자베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품으라. 그때 그녀는 결단합니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서 다시 걸어갑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3살 된 어린 땅을 품에 품고 남편의 무덤을 지나서 창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말해요.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짐은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저는 그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풍토병이 많고 모기가 많고 벌레가 많은 이 정글에 얼마나 더 있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엘리베스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복음을 나눕니다. 몇 년 후에 짐을 죽였던 전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이건 진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엘자베스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해요.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죽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한 번도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엘자베스는 그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이 부족은 압도되어서 다 같이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자베스 같은 선택의 순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한마디, 한 행동이 나의 마음에 창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이때 엘리자베스는 복음으로 답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화해는 타협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엘리자베스는 그의 행동으로 답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이 부족들을 품었고요, 그 품 안에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수금과 사울이 던졌던 그 창 사이에 서 있습니다. 창은 상처를 만들지만 수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한 창은 우리의 내면을 사울과 같은 악취로 부패시키지만 수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향기로 발효시킵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가 크든 작든 먼저 선택할 것은 우리가 창을 맞았을 때 나도 창을 드는 게 아니에요.
창 대신 수금을 들고 진정한 기도자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실천은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창이 날아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로 이때 이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절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엘리자베스 엘리어처럼 창을 맞았어도 수금을 들기로 결심하고 상한 심령으로 상처 입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